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업제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4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오며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4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4장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면 열국 중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쳐서 정말 가장 낮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도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지만 다시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한 노래를 지어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 노래 이야기가 바로 4절 하반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바벨론에 대한 어떤 조롱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졌던 바벨론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치게 되고 패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데에는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데 있어서 8절에 보시면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요, 스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올도 그들을 영접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부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천사의 몰락, 천사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노래는 분명히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해 왔듯이 바벨론의 타락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볼 때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성인데요. 계명성은 해석하자면 가장 밝은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별들은 많은 나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 중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그 바벨론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얼만큼까지 교만해졌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스케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는 그 사탄이 빠졌던 그 교만의 죄와 같은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벨론을 쳐서 가장 낮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세를 붙잡고 있는 강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위세를 떨치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권세는 어떤 나라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셔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에게 갑질하고 또 이렇게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오늘 이 아침 되돌아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겸손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